말씀을 합니다. 크고자 하느냐? 네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가르침을 시작하셨어요. 마가가 본문 34절에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말다툼하는 것을 들으셨고, 그 이유가 바로 누가 큰지 서로의 서열을 정하느라고 벌어진 일이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즉시로 그 길에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야단치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길에서 야단치고 말일 문제가 아니다 생각한 거죠. 잠시 길거리에서 교훈하고 끝날 만큼 간단히 다룰 문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한자리에 앉게 하신 이후에 아주 차분하게 그 문제를 짚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갑자기 서열을 정하는 일로 이렇게 시끄러웠을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수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영웅 아닌 영웅 대접을 받는 선생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을 통치하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된다면, 왕자를 차지하게 된다면 나는 도대체 몇 번째 서열에 서게 될까? 우리 중에 누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고 나는 몇 번째가 될까? 서열을 매기면서 그것이 말다툼이요 그들에게 논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거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칠 쯤 3년이 지나 거의 다 가는 그 시점에서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매일 붙어있던 이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한 것일까? 그것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33절 우리 읽은 것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사람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된다. 그 죽으면 그냥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누누이 가르치셨어요. 그럼 여러분 들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 왜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하게 될까? 나는 저분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맨날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물어봤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묻지 않아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하시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금방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나는 몇 번째가 될까? 이런 자기의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다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순간을 자꾸 기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위치가 그 서열이 어디쯤 될까? 그 서열 정하기에 바빠서 나중에 싸우기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8장에 얘기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로 전에 예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도 봤고 거기서 구약의 기라성 같은 두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기도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뭐라고 대화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는 영광 중에 그들이 나타나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사하실 것을 말씀하세라고 기록해 놓았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는다, 나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난 죽으러 왔다 수도 없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예수가 왕이 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가 죽는 장소다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뚝심 있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께서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첫 번째 순위는 누가 첫 번째가 되고 누가 높아지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서열을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준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낮은 데로 와서 섬겨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서열 정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이번에 변화산 놀러 갔고 어디도 갔고 그러니까 1, 2, 3위는 너네들 중에서 하나 하겠지? 그럼 나는 4위일까? 이런 어리석은 일로 자꾸 다투기 시작을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는가?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고 내가 골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저 말, 그럼 그때부터는 잡생각으로 금방 나를 채우죠. 금방 관심을 돌려버려요. 예수님이 그렇게나 죽는데도 아니야,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동안 3년 동안 죽도록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 따라다녔잖아요. 그 이유가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왕자에 앉으시면 한 자리 하려고 그런 것인데, 이때일까 저때일까 기다렸는데 죽는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왜 자꾸 저분이 저러시나? 자기들이 예수님이 돼버렸어요. 왜 자꾸 저러시나?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왜 자꾸 이러시나? 나 싫다는데, 난 그게 아니라는데 하나님 왜 자꾸 저러시나? 짜증을 낼 뿐 자신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난 후에 서열을 정하는 일로 계속 바빠요. 이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로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그분을 대면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의 성장이 더뎠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학교 학생들이 많지만 담임선생님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담임선생님이 없어서 담임선생님이 없는 게 아니라 선생을 선생으로 대우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니까 그래요. 교회에도 담임목사라고, 우리 교회 담임목사는 누구라고 말해도 담임목사가 없는 성도가 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기 담임목사는 아마 누구다, 자기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티칭을 통해서 알려줘도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담임목사가 없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없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게요. 특징이 뭐냐면 담임 목사 없는 학생이나 담임 선생님이 없는 학생이나 담임 목사가 없는 교인이나 예수 없는 성도나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성장이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계십니까?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필요 이상으로 고집을 부리며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며 살아갈 뿐인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성경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만한 말씀만 가지고 생활하니까 신앙의 밸런스가 안 맞아요. 영적 영향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고집을 부리며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유리한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반응할 때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나는 가증스러운 짓을 못해. 난 내 마음이 지금 싸우고 와서 마음이 편편치 않은데 어떻게 기쁜 표정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러고 그냥 화날 표정으로. 이게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 나는 기뻐할 게 하나도 없고 밖에서 지금 싸우고 와서 씩씩거리고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지만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기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가다 보면 갈 때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마음에 막 분노가 있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라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냥 찬양도 그냥 그렇게 안 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고 더 크게 손뼉치고 하다 보니까 갈 때 내가 분명 문제가 있었는데 올 때 내가 이렇게 기분 좋게 오지 않았는데 왜 갈 때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아, 말씀대로 반응하니까. 이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 고집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은 참 쉬운데 예수 안에서는 그건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말씀하는 대로 따라라 그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열 문제로 열을 내면서 논쟁하는 제자를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았어요. 아주 차분하게 가르칩니다. 35절에 누구든지 네가 싸우는 거 보니까 남보다 좀 앞서고 싶은 거 아니냐? 남보다 위에 서고 싶은 거 아니냐? 남의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냐? 첫째 되고 싶으냐? 그러면 일단 무사람의 끝이 되라. 가장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네가 마침내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인정할 그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 내가 남을 누르고 1등 되는 것은 시기 질투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그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올려놓을 때 그는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섬김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 세상에 무엇을 요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다 주러 오신 예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눅 들 필요 없잖아요. 얼마든지 당당해도 돼요. 말 듣지 않으면 당장에 너 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협박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가 하늘로부터 메시아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구나. 네가 감히 이러면서 분노를 터뜨릴 만도 한데 안 그러셨어요. 한결같이 참아주시고 섬겨주시고 마침내 아무런 변명 한마디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섬김 속에서 생명이 살아난다 하는 하늘의 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자리는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모두 살아나고 힘을 얻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교회를 다녀야 멋몰라도 그냥 교회만 와 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면 진 사람만 나갑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다 한심스러워, 정말 한심스럽다 하는 사람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 나는 섬김을 한 사람도 아니고 섬김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이 섬김을 받는 모습을 봐도 내가 기분이 좋고 이런 교회 다니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겠다.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다. 뭔가 좀 알듯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섬길 때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사람이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설 높은 자리에 올라가 군림하면서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라고 유혹하며 사람들 하여금 인정사정 없이 서로 눌러버리고 죽여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못해도 옆에 사람 충동해서 당신이 이번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당신이 안 되고 저 사람이 됐냐고 이러면서 자꾸
자꾸 논쟁거리를 가져다 주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직분을 내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직분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섬김은 모든 사람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의 영역이 위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십니까? 사탄 편입니까?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은 근데 누구 편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나는 누구 편인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편은 사탄 들고. 그렇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치겠어요. 볼 때는 다 하나님 하는데 사탄 편을 들어주니 이런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데 사탄 편을 든다고 내가 그걸 거절할 수도 없고, 저 사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갈등 일으키다가 비입이 말라 틀어져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 편 되세요. 그 하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내 편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역설적인 것이 많아요.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많다는 것, 그런 말씀이죠. 너 살고자 하느냐? 악착같이 살아라, 이렇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살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죽어져라. 그러죠. 죽어라, 죽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거는. 정말 네가 왜 나 무시하냐? 너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왜 나 대접 안 하느냐? 이러지 말고 먼저 뭐 하라? 대접해라. 마음이 너그러우면 사람이 은혜를 구하러 온대요. 선물 주길 좋아하면 사람이 친구가 된대요. 참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너그러우면 사람이 가서 어려울 때 가서 상의하고 그래요. 딱히 뭔가 대답을 못 들어도 그냥 마음이 저 사람이 널널하니까 내가 가서 얘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냥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껌 하나라도 나눠줘. 이러면 선물을 주길 좋아하면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된다. 먼저 섬기면 마냥 섬김 받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섬김은 섬김의 동기를 불러일으켜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저분이 저렇게 날 섬겨주니까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섬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역설의 법칙이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미련한 자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보면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에서는 참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절대적인 법칙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만 있으면 불가능해요. 해보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주세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섬겨? 내가 교회 경력이 얼마인데 저 사람을 섬겨?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저 사람을 섬겨?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 내 자존심이 있지. 근데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문둥병자, 사역하는 사람, 피부병 있는 사람 만지면서 씻어주는 사람 타고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가서 만지는 순간 다른 사람 다 냄새 나는데 냄새 안 난다는 거예요. 충동증 걸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니까.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느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 함께 지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내가 두고 가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의 신비한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능력받아서 저마다 대단한 실력자가 되어 있어도 하나 되지 못하면 서로를 비난하고 질투하고 배척하고 자기 세력을 키워가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는 그냥 공중부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겸손히 섬기면 그 공동체를 누가 따라오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섬길 줄 모르고 저마다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분해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섬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서 섬기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섬기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날 대적한다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내가 섬기는 아주 작정을 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진실히 섬기다 보면 그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가 잘 됐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전에 많이 했잖아요. 당신이 잘 되는 것이, 이런 거짓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한번 다 같이 시작. 이런 귀한 말을 남한테 안 해주고 당신한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남편이 앉은 거, 아내가 앉은 걸 너무 감사하지 마세요. 누가 앉았든지 간에 당신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사용 안 하겠어요? 왜 그 사람을 축복 안 하겠습니까? 멋쩍지만 훈련해 보세요. 한번 옆에를 절 바라보지 마세요. 절 바라볼 때도 똑바로 본다는 데는 눈을 허공에 또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러지 마시고 옆 사람을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이젠 따라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권에 이른다. 모두 필요해요? 입으로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멋쩍어도 나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계속 해보세요. 우리 교회 표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잖아요. 상한 마음 치유하고 그 다음 예수 마음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에 새 생명을 일으키자. 이걸 수도 없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생명을 일으키는 교회, 이 말이 나와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한다면 거기서 놀라운 파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비결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다 마음에 원하는데 그러면 왜 섬기는 삶이 잘 안 될까? 왜 나는 잘 못 섬길까?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 거만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를 왜 교만하다고 이렇게 말할까? 오해일 수도 있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거죠. 섬김은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 쌓아놓은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은사가 많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칭찬했어요.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다. 그 교회 사람들은 성경 지식도 뛰어나고 전도도 잘하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은사도 풍족하고 재림신앙,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평가했고 밥이 아니라 젖으로 먹여야만 하는 영적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렇게 많은 신령한 은사와 성경 지식, 대단히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때문에 갑자기 어린아이로 추락해버리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에요. 어떻게 다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은사도 체험했다며, 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도 맛봤다며, 주님 다시 오실 거 의심 없이 기다린다며, 전도도 잘한다며. 근데 어떻게 남이 잘 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냐? 어떻게 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그래서 넌 어린아이다. 아직 밥 먹을 때가 안 된 것이다. 전 먹을 때다.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존중해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섬기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가 죽어지지 않아서 자존심으로 단단히 쌓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자존심 덩어리 제일 힘들어요. 한 가정의 남편이 자존심으로 꽉 차 있어요. 열등감으로 꽉 차 있으면 병든 거잖아요. 섬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벽부터 깨트려야 돼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자아가 죽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내가 살아있으면 늘 부딪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부딪혀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는 섬기지 못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비난을 하게도 되죠. 예수님은 이미 아주 여러 번 제자들에게 너 자신 죽으라고 말해요. 자아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데라.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고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뭘 좀 알아들어야 되고 아직 그렇게 안 되면 쓸데없는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10장 가면 예수님의 두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또 불쑥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이제 왕자를 차지하시면 나하고 우리 형제 내 동생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탁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도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근본적으로 속에 있는 게 안 빠져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그렇게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왔다가 빠져나가고 왔다가 빠져나가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하는 말은 내 말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자아의 말.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셨잖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너 그런 말이 나오냐? 이래야 되는데 다 시기 질투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요. 너만 제자냐? 이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들만 앞자리에 서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화를 내는 또 10명의 제자들이나 그들의 문제는 열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부지런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열정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자아가 안 죽었어요. 내가 죽지 않는데 열심히 내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내가 죽지 않는데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다 알아요. 다 이 제자들도. 자기들도 귀신 쫓아봤거든요. 병자 고쳐봤어요. 자아는 안 죽었어요. 아, 내가 죽지 않아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 지속성이 없는 거죠. 섬김의 훈련이 필요해요. 섬김은 어느 날 기도 많은 애들이 은사로 쫙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딪혀가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깎아져 나가는 아픔을 대가로 치러야 돼요. 예수님은 아이 하나를 데려다 안으시고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한다는 말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사랑으로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을 상징해요. 보잘것없고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아이하고 여자는 사람의 수에 치지도 않았잖아요. 장정만 5,000명, 뭐 장정만 60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천한 자,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훈련할 때 대상 설정이 잘 되어야 돼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내가 흠모할 만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뭘 베풀면 다시 되갚아줄 능력이 있는 사람, 별로 섬김은 훈련 안 됩니다. 이건 아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섬김이 안 돼요. 나보다 약한 자, 얼마든지 내가 무시하면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섬겨도 고맙다는 소리 한 번도 못할, 좋은 소리 한 번 듣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 섬길 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섬긴다는 말이 다 가짜였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약하고 소외되고 되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며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야. 사랑하며 섬기는 삶. 예수 믿으면 싸울 때도 섬기고 사랑이라는 단어 가지고 싸워요. 예수 믿는 것들이 사랑하라고 안 배웠냐? 너는 교회 직분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안 섬기냐? 그건 무기가 아닌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 제일 섬기기 힘들고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에요. 자기 배우자들은. 특히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통적으로 한국 남자들은 습관이 됐잖아요. 부인 시켜 먹는 거. 근데 이거 섬기는 거 쉽지 않은데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지금 섬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권사님, 내가 오늘부터 권사님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나? 그게 꼭 아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남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하는 사람, 가정 안에서 내가 애들을 너무 무시했구나. 그러면 섬기는 거죠. 저는 애들의 말이 말 같지 않아서 그냥 듣지 않았다면 이제는 좀 더 귀를 기울여서 그렇구나 맞장구 쳐주고, 매일 시켜 먹던 것이 이제는 내가 뭐가 필요하냐고 내가 뭘 갖다 줄까라고 말해보는 것.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섬김이 이제 시작되어져 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이고 익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섬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해 가겠습니까? 섬김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서로 섬김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그런 여러분,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